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에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계속 똑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를 밝히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해당되는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 약속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도 그런 형식으로 두아디라라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그 편지가 버가모 교회가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교회들을 차례대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까지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 두아디라부터는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 로마의 셀류크스 황제가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갑자기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많아지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의 요충지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버가모 그리고 다음 편지를 보내는 사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고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로마 제국의 그런 새로운 길이 도로가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의류, 염료, 피혁, 양모 이런 제조업이 발달했고 무역조합, 상업조합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성이 여기 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집을 헌물을 하는데 이 두아디라 출신이 바로 루아디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클랜 그리고 길드라는 말이 제일 처음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상업이 발달하고 클랜과 길드가 있는 경제 구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 구조였습니다. 이 길드들마다, 이 조합들마다 조합을 섬기는 우상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거기에서 혹은 그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하게 막으면 다른 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직종이 다양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하거나 혹은 그 일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히면 치명적이었습니다.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이 핍박에 무너져 갔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고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전지적인 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돌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눈길 아래 성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죄악을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또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밟아 부수는 강력한 심판의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 죄악 그리고 악,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교회를 거닐고 있고 감찰하시면서 모든 악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그 교회를 단도직입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를 칭찬하는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갈수록 좋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주님 때문에 하는 일, 즉 주님의 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다해놓고 힘이 조금 남으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모든 일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소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 젊음, 열정,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 주님의 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받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 갈 때, 성숙해져 갈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그대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보다 처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생각해야 되고,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는 그 가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날로 날로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2025년이 벌써 5월이 되었는데, 말씀으로 또 주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늘 예배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이 주님과 늘 꼭 붙어 있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도 칭찬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으로 결국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김이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목적도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특별히 여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일날도 되게 바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빨리 어디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빨리 거기에 복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최대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적게 섬기다가 나중에 점점 더 많이 섬기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동일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도 칭찬받습니다. 인내도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결국 인내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참 맞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 요셉, 사도 바울 다 인내의 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약속 믿고 버티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정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인내를 더 많이 이루시면서 더 많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런 귀한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도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 열왕기상에 잘 나오지요. 어떤 사람인지 악녀 중에 악녀로 나옵니다. 아합의 왕의 아내였고 강교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고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선을 긋지 않고 내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말씀들을 보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벌이 나타난다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 심판이 침상에서 던져지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병들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세가 깊어지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을 구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누워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없이는 생리현상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병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침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박해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은 고난, 어려움, 실패, 아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는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뭐냐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합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죄,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죄가 나에게만, 당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그나마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까지 그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부터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간곡하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 이단들의 무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 또 물리적인 불편함, 그 내적인 갈등들, 신앙의 혼란, 그런 것들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업, 사랑, 믿음, 인내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은혜, 변화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달라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쥐어져 있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만 할 줄 알아도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런 나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은사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들, 시간들, 지금 이 시기, 이 젊음, 열정, 이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5월 한 달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왕이 된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통치, 불꽃 같은 눈, 주석의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착점, 이 세상의 결승점, 그 지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 사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종말 사상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전인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인식해야지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너무 집중하느라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너무 즐기려고 합니다. 쌓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죄를 짓고 사람을 해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나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을 위해 아등바등 악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풀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지금보다 저 마지막을, 지금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28절 말씀에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이 금빛 도로가 깔려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황금의 집에 맨션의 건물주가 되어서가 천국이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저 천국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그게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는 절대로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곳, 주님과 영원히 하는 것,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새벽별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별을 영원히 소유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새벽별, 늘 주님과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이 말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8장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2, 3m 높이 쳐요. 아무리 뛰어난 뱃사공들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자고 계셨어요. 그 자고 있는 주님을 제자들이 막 깨워요. 무서워서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다그치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같이 있으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이 지금 내 옆에 부재하신 것 같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새벽별과 늘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